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26장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와 찬송과 기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과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고침받고 체험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서 그중에 항상 계시고 그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겉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널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의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서무 널판 위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개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도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6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성소에 있는 정거개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산 위에서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것을 이제 성막의 그 규모, 모양, 만드는 방식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 그 설계도를 그림으로 이렇게 쭉 그려서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설계도 내용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에 맞도록 이제 재료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해서 실제 땅 위에 그 성막을 만들어내면은 그 성막이 어떤 용도로 쓰임이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막이라는 뜻이고 막은 천막이죠. 천막이고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막 그 다음에 성소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도 있고 회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회막 이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 회막은 모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모이는 천막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모여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회막 그런 것이 있고 또 정거막이라는 말도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정거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정거궤가 있고 정거판이 있는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천막, 그것이 이제 정금막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장막, 성소, 회막, 정금막, 이것이 같은 개념인데 그 용도의 설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성을 표현한 것이 성막. 그다음에 이제 그 장막은 이동 중에 이제 이 장막, 천막이라는 뜻이 있고, 또 장소적으로 그것은 거룩하다, 성소라는 성소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남을 강조해서 회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막이다. 그래서 증거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막인데, 그 성막에서 죄인의 죄를 없이 하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속죄소가 있고, 또 이 속죄가 이루어지면은 그 거룩하게 되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는 곳, 거룩한 백성들이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이것이 이제 성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배하는 곳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 죄인인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속죄가 이루어지는 속죄, 죄가 없이 하는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장소가 성막이 되겠습니다. 이 성막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의 설계도를 오늘 26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출애굽기 26장을 여러 번 읽고, 또 요 내용을 이제 제도로 한번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설명된 것을 설계도로 표현을 해서 그걸 실제 운동장이나 실제 땅 위에 이걸 그대로 만들어낸다, 재현해낸다,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그 올랜도에 그 홀리랜드가 있습니다. 거룩한 땅, 이런 홀리랜드인데, 성경의 세계를 상당 부분 성경의 그 내용대로 재현해둔 그런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도시도 재현해두고, 또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또 이렇게 그 제사장들의 옷, 복장, 이런 부분을 재현해둔 게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그 나름대로 성경에 글자로 설명된 것을 재현한 것이 굉장히 실제 물건을 보니까, 실제 그를 보니까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성막 실제 크기를 그대로 만들어서 재현해둔 성막 파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걸 있어요. 만들어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성막의 구조 이렇게 쳐서 내용을 보면은 영어 버전도 있고 한국 버전도 있고 다양하게 그 실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이니까 50m예요. 50m.
그 다음에 이 넓이가 50규빗이니까 25m예요. 그것이 성막 전체의 크기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더 적어요. 그 막 전체는 이것이 이제 가로 세로로 보면은 50m, 25m 이렇게 이제 그 규모입니다. 이걸 이제 개인이 만들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좀 텐트 치고는 큰 텐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모 속에 이제 만드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모세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이 명령이에요. 성막을 만들 때에 사용되는 그 방식, 건축 방식, 재료, 이것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됐는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막중에 이제 휘장인데 거기에는 그룹, 그룹은 천사죠. 천사 모양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무늬를 놓아서 그룹을 만들어라. 그 만드는 그 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라.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라. 이 휘장을 이을 폭 끝에는 청색 고를 만들어서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휘장 끝에 가에 고 50개를 달고, 또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라.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실제 물건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모세는 이 말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서, 또 목수들, 또 이렇게 여기에 제조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설명하니까 실제 물건을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라. 또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고 한 성막을 이루어라. 그 성막을 덮는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고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라. 그리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서 늘어뜨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둘레를 이렇게 50m, 25m로 막을 세워서 경계선을 성막 안과 밖으로 만들고, 그 안에 또 막을 또 만드는데, 그는 덮개를 만들어요. 덮개,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덮개인데, 덮개는 그 막을 4겹으로 덮어요. 덮고 앞으로 옆으로 좀 늘어뜨려라, 이렇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막 안에는 구분이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돼요. 이 지성소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넣어둬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서 그 안에는 물건을 3개를 넣어둡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2개, 그걸 넣고 그 위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그룹, 천사 그룹 2개, 두 천사 그룹을 만들어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정거궤 하고 그룹 그 사이에 뚜껑의 그 위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연소,
속죄소,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또 지성소는 폭을 열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면 거기 다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은 아주 화려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고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끼워서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제도를 해서 하면은 실제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는데, 요 부분이 상당히 재현된 것이 있어요.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요, 덮개는 14절에 있는데,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라. 이 덮개는 이제 네 겹으로 성막을 덮어요. 덮는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이제 그 정거계를 두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려면은 기둥이 있어야 되고 밑에 널판지가 있어야 되죠. 그것은 이제 15절에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고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그 다음에 넓이는 한 규빗 반으로 하라. 10규빗은 뭐 50cm, 45cm, 50cm 잡으면은 10규빗은 한 규빗이 45cm, 두 규빗이 이제 1m가 되니까 5m 되는 거죠. 10규빗은 5m. 너비는 한 규빗 반. 이렇게 하라. 각 판에 두 촉씩 넣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성막 뒤, 성막 뒤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만들고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서 5개를 만들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자, 이렇게 이제 만드는 절차 과정을 재료, 그 다음에 규격,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용할 재료, 금으로 사고,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성막이 건축이 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제도를 설명하시고 모세가 그걸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일꾼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일꾼들이 실제로 재료를 모아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연결해서 세워서 성막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은 30절입니다.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여러분, 성막은
내가 보기 좋게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그냥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 내 그 비밀 내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것이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여기서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 규정에 맞도록 물건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것. 이 양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데 기준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그 다음에 31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어라. 휘장을 만들 때는 청색, 자색, 홍색 요것을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색깔의 실을 잘 이렇게 만들면은 그 모양이 아주 이쁘게 되죠. 아름답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 세 색깔의 실을 활용을 해서 무늬를 넣어야 되는데 그 무늬의 그 내용이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금갈고리를 네 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서 네 받침 위에 두고 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정거개는 다른 말로 법궤라기도 하고 정거개를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정거개가 놓여야 할 위치가 휘장 안에 지성소에 정거개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거개를 안에 넣고 천막 안에 넣고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3분의 2 정도가 성소가 되고 3분의 1 정도가 지성소가 되는데 그걸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을 쳐서 구분을 하라. 그래서 안쪽을 지성소로 하고 바깥쪽을 성소로 하라. 또 지성소에는 정거개를 두고 정거개 위에는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는 성소죠. 북쪽에는 상을 두고 상 위에는 진설병을 두게 됩니다. 6개씩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6개 떡을 이제 1개, 2개, 3개, 6개 샀고 이쪽에 또 6개 샀고 이 북쪽에 상을 두고 거기에 진설병을 두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등잔대를 두고 거기에 이제 등잔대가 7개 7개 등을 얹을 수 있도록 등잔대를 두고 상과 등잔대가 마주보게 하라. 그 이제 성소 안에의 그 빛이 되는 이 물건의 그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을 또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니 또 그 기둥을 위해서 바심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어라. 이것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막은 모형이에요. 모형.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성막에서 백성들이 속죄를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죄를 속하고 속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 그것이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막의 두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산에서 그 만드는 양식을
보아야 합니다. 양식을 보아야 하고 그 본 양식대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하면은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고 그 성경의 내용을 본 것을 내 삶 속에 실제 생활 속에 재현, 표출하는 것이 성막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속죄소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해결한 후에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속죄소에서 속죄함을 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과 죄인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 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특징이 뭡니까? 주는 분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은 그 선물의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면은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산 위에서 보인 양식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내 삶 속에 성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면서 힘있고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 찬양입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축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